태원 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가정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렸죠? 모든 가정이 다 예배에 승리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예배 준비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두 눈 감고 기도 손 해볼까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새로운 2021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고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또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모든 가정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 능력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능력 말씀의 씨앗이 내 맘속에 떨어져 불이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향기 가득 넘쳐 흘러 전도의 열매를 맺었네.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랄랄랄랄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태영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자녀에게 언약을 심는 말씀 전달하는 이 영적 파수꾼인 우리 엄마 아빠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님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어느 것이든 어느 때든지 주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님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어느 것이든 어느 때든지 주 말씀 따라 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다가 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하시고 나은희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은희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영아 예배를 허락하시고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주간 태영아 강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송구영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원색 복음을 회복하라 하셨고, 또 본부 원단을 통하여서 정말 237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아부에서도 올해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영아 가정과 후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칠전지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삶 속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심을, 성사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교사와 가정들이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다락방부터 지교의 응답을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대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언택트 시대의 태영아 문화교실의 강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 되게 하여 주시고 문화 현장을 살리는 전도 결사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권 태영아 가정의 문화를 또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후대 살릴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의 부모들을 깨워주시고,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대의 태영아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백준도사님을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안양권뿐 아니라 전국과 세계의 태영아 부모를 세우는 이 일에 감당하고도 남는 영역과 지력과 인력과 경제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태영아 가정마다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방해되는 모든 생각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육아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전달해야 하는 가장 귀한 사명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오늘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들도 엄마랑 아빠랑 함께 말씀 읽는 거 알죠? 자,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아가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렘넌트란다. 자, 우리 아가들을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에 예배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아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또 세계복음화가 각인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송 찬양하면서 우리 아가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송. 예배하는 시간. 자,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언약을 담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세계 살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아가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누구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자, 그래요. 지금 동부 우리 교회 또 원단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그런 시간표에 있죠. 어제 1강 또 원단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오늘 또 2강 메시지가 선포되고 내일 또 주일 오후 3시에 3강 또 원단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또 본부 원단 메시지 또 동부교회 우리 원단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성취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원단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한 해 동안도 이 말씀 성취에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가 연초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이 또 어떻게 우리 후대를 양육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강단에서 이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원색 복음에서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 같이 읽었듯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또 세상 지식 그리고 뭐 교회의 훌륭한 사람 또 세상의 훌륭한 사람 너무나 많은데 그 훌륭한 사람의 도움도 바라지 아니하고 육신 배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는 그런 아라비아 광야를 갔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본격적인 인생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인생의 시작을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처럼 올바른 인생의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왜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어디 학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학교도 보낼 수 없고 어린이집도 보낼 수 없고 좀 어디도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때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가 뭐 되는 시간이요? 주인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뭐냐? 오직 뭐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를 따라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따라서.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또 세계복음할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고 또 우리 후대를 또 237 나라 살릴 그런 7천 전문 지도자로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이 원색 복음으로 뭐 해야 되냐? 날마다 이 결론 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원색 복음,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불순물이 세상의 것이 또 그런 어떤 사단의 준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을 복음 모르니까 이 12가지 문제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올해와 다를 바 없는 내년.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소망이 보이지 않죠? 앞이 보이지 않죠? 또 어렵고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12가지 문제, 또 이 사단이 준 거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태중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가 우리 아가들 속에 각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성공중심. 이게 다인 줄 알고 태중에서부터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일까요? 엄마 아빠들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을 채우려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 무속, 우상 속에 다 빠져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세 가지 채우려고, 나를 좀 행복하게,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뭐예요? 점술, 무속, 우상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개인들이 어디에 묶이게 됩니까? 많은 개인들이 불신자여서까지 상태. 여기 상태 속에 이 말은 뭡니까? 운명 속에 다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또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죠. 세상 지식, 이 속에서 세상 지식이면 단 줄 알고 세상 지식 바라보죠. 그러면서 또 세상 배경 따지죠. 그러면서 뭘 따집니까? 사람 도움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 도움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적인 행위. 율법 행위.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기서 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이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들은 다 뭐냐?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고 진정한 성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지 않고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오직 하나님 주신 거, 그것이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이 바울이 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으면서 어디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문제 가운데 빠져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오는 게 뭐냐? 이 속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되고 있냐? 현실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왜 현실 적응이 안 되냐? 너무나 요즘에 빛처럼 빠르게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뭐예요? 적응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적응하기 전에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표현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참아야 되니,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심각한 우울증이죠. 그러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든 정신 문제,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생긴 거냐? 그렇지 않죠. 이번에 유아유치 수련회 때도 이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언제 들어갔다고? 이미 어릴 때 다 들어갔다. 뭐 성인이 되어서 다 자라서 뭐 이런 이 코로나 이런 시대가 돼서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우리 후대가 이상하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문제는 언제부터요? 태중에서부터 이미 다 들어갔다는, 다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에 다 보셨죠? 어떤 사건이에요? 정인이 사건. 다 보셨죠? 부모가 이걸로 태어날 때 각인돼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격이 안 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되었으니 엄마 아빠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어떤 엄마도 보니까 우울증이어서 13일 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동학대가 급증되고 있어요. 3살 아이, 지금 엄청나게 어린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영아가 2살, 3살 아이를 성폭행한다는 건 말 다 했어요. 그 지금 아동학대 시대가 급증하면서 그것도 아동학대가 옛날에는 그냥 남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주범이 누구냐? 부모예요. 엄마고 아빠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태영아 현장이에요. 이런 태영아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태영아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양육하게 하셨다. 지금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가슴을 회복하고 뭘 해야 됩니까?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후대를 양육해야 돼요. 가정에서. 뭐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렘넌트를 키워낼 수 없죠.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너무나 중요한 태아영아 시기를 마음 담고 후대에게 지금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명 걸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순간순간 뭐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순간순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뭐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 속으로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 내린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답 주셨죠. 답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해결하는 답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지 않으면 자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오직의 복음으로 답을 내야 가문에 흐르는 부모의 영적인 유산으로 흐르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의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창세기 3장 가문에 흐르는 문제는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초에 우리 그 송구 영신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원색 복음, 컨색 복음,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오직의 복음, 원색 복음으로 후대를 양육하시고 또 이 오직의 복음, 원색 복음으로 이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그런 잘못된, 틀린, 다른 그런 각인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김동건 목사님께서 십자가 부리지 그리시잖아요. 원래 우리 이 사람과 하나님과 우리 이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위드의 비밀을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심으셔야 돼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태중 10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태중 10달 동안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그게 엄마를 통해서 아기 속에 들어갔다. 태중 10달 동안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이렇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삶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해야 되지,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화평을 깬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깬 존재, 사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존재, 사탄. 지금도 우리가 복음 놓칠 때, 언약 놓칠 때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깨는 존재, 사단이에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존재.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떠났다고 하니까 구원에만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깨트리면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친다. 그러면 바로 가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짓는 게 죄거든요.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해 있어서 우리를 자꾸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말씀 떠나게 하고 언약 떠나게 하는 게. 그러면서 뭐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날마다 가져다 주죠.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뭐냐?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기도로가 안 되고 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말씀도 안 붙잡고 있고 예배도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평안하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뭘로 오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찾을 자도 없고 찾는 자가 없고 온통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섬기는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사람 우상, 돈 우상, 성공 우상. 그거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이고 공황증이고 조울증이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선행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뭘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화평이 깨진 우리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화평이 깨진 우리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단에 이 붙잡혀지는 우리 인생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냐? 죄 문제가 해결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이 꺾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 한 의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아가들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아가들 마음속에 뭘로 계시죠? 손님으로 뭐예요? 귀빈으로 뭘로 계시죠?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태아 영아 우리 아가들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엄마 아빠들은 이거 심으세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못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은 언제부터 각인시켜야 되냐? 태아 영아 때부터. 우리 아가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도 로마서 3장 뭐죠? 25절에 그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나의 말씀으로 확 붙잡아도 내 안에 흑암이 확 꺾이고 말씀의 은혜만 받아도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집이 바뀐 것도 아닌데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뭐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확 붙잡는 시간에 어떻게 돼요?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 축복이 이 말씀의 언약 붙잡을 때 뭐가 꺾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구원을 얻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한 번 영접했다고 아니고 날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천사를 동원할 권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권세, 보좌의 축복을 움직일 권세,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엄청나요. 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보좌에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자녀된 권세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 그 능력을 움직이실 권세가 자녀된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디요?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 때문에 로마서 4장 뭐예요?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 것밖에 없는데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다른 게 뭐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복의 근원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이 그리스도를 미리 갖고 이 그리스도를 미리 누린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그 그림자만 보고도 세계를 정복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미리 성취하고 미리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이 응답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요? 복의 근원.
뭐 때문에 복의 근원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에요. 왜요? 흑암이 꺾이니까. 왜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렇죠?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힘쓰고 김동건 목사님께서 이번에 원단 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1강 때 말씀하셨냐? 힘쓰고 애쓰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뭐 열심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다. 믿고 기도할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 네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당신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정화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작을 제대로 하면 되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은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할 때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는 그런 육신으로 네 인생을 마치겠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육신의 걸로 세상을 마치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가정.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올 한 해 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는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태영아부에서 그 원단 메시지 좀 말씀 정리 컨테스트 이런 것 좀 한번 그래서 1년 받을 응답 이 말씀도 정리해보고 기도도 정리해보는 그런 태영아 가정들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본부 원단 우리 동부교회 오늘 2강 내일 3강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응답받을 말씀 또 기도 제목도 잘 정리해 보시는 그런 최고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광야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뭐 열심히 농사져. 뭐 옷도 없으니까 가서 뭐 옷도 만들어. 그래야 입을 거 아니겠니? 너 자녀들에게 뭐 열심히 뭐를 좀 공부도 시키고 옷도 좀 해서 입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을 성공하려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성막을 왜 성막만 만드냐? 우리가 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성막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중심으로. 이번에 어떤 가정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다가 동부교회라고 크게 이렇게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 동부교회라고 이렇게 저렇게 벽에다 크게 해서 붙여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 집이 지금 가정교회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집이 동부교회잖아요. 그 제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가정이 동부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살리는 교회에, 동부교회에,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가 바로 동부교회다.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가정이 동부교회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아 영화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동부교회야. 이 지역에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리스도를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우리 가정이 바로 동부교회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런 예배에 승리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사세요. 그 예배 중심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렸으면 뭘 해야 되냐? 말씀 정리하세요. 그 한 주일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그 모든 문제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스토리 책자를 좀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쉽지 않아요. 아가 핑계대지 마세요. 아가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가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아가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엄마가 아빠가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조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거 말씀 딱 정리가 되면 뭐예요? 기도 정리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취할 건데 이 말씀을 기도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가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이 말씀 잡고 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 태영아 랩넌트 때 들어갔다. 글쎄요. 7명의 랩넌트보다 더 큰 그런 응답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인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는 뭐 한다고 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언약으로 붙잡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딱 말씀 정리가 되고 기도 정리가 되면 날마다 뭐 하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체가 뭐예요? 전도고
뭡니까? 선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다 휘감은 꺾이고 생명은 살아나겠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후대 만드셔야 돼요. 이 중심을 속에서 이런 후대 만드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처럼 내 인생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내 이 업을 통해서, 나는 내 공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야. 이거 들어가면 끝나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뭐요? 예수의 흔적. 태아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어갔던 그 원색복음, 그 예수의 흔적, 그것이 들어가 있고, 영아시기 때 먹이면서 재우면서 입히면서 놀아주면서 엄마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들어갔던 그 예수의 흔적,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뭘로 나와요? 학업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또 배우자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입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보좌 배경, 우리는 잠시 없어질 세상 배경 아니에요. 영원한 보좌 배경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배경이죠. 이 배경이 누구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이 누구의 배경이 되게 하면 됩니까? 우리 후대들의 배경이 되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 배경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서밋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완전하게 성취된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서 완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고, 완전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축복 딱 누려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쵸? 이렇게 해야 뭐가 되죠? 서밋이 돼요. 그 왕의 축복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를 가는 곳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누구를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 그게 왕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실제 가는 현장에 누구에게요?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의 답을 주는, 문제의 답을 주는, 고난의 답을 주는, 그런 뭐예요?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이 뭐냐? 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에게 잡힌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이고 태영아 가정들입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왕의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서 뭐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이다. 나는 대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꺾이죠. 어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왜? 빛이잖아요. 우리 아가들은 빛입니다.
우리 언약 가진 엄마 아빠들은 빛이에요. 감히 어두움이 들어올 수 없죠. 감히 어두움이 틈탈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 때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경제의 어둠, 또 뭐예요? 모든 문제의 어둠, 또 어려움의 어둠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제사장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 흑암을 꺾고 뭐를? 재앙을 막잖아요. 재앙을 막는 제사장. 그래서 모든 흑암 문화를 바꾸는 제사장. 지금의 어떤 문화입니까?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흑암으로, 우상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흐르잖아요. 이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나는 누구다? 제사장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문화, 우리 가정에서 묵상 문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야지만이 각인이 돼요. 묵상이 안 되면 각인이 안 바뀝니다. 묵상을 못하면 각인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그 시작, 예배 문화, 우리 가정을. 그리고 뭐예요? 무슨 문화? 묵상 문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임신 중에 있는 우리 태영아 가정들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세 번째 뭐냐? 나는 눈에 안 보이는 나는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의 축복.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선지자의 축복.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가정이 미래에 살리는 가정. 이 서밋의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뭐예요? 실제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은혜가 안 돼. 교회가 막 뭐 이래. 아니에요. 어디 가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본인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뭐 교회가 불평불만이 생긴다. 나의 영적인 상태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뭐를 놓쳤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선지자의 축복. 그래서 이런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실제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선지자의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우리 가정인 것을 알고, 이 부모가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태아영아 시기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복음 못 누리는데도 복음 누리는 것처럼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태아영아 시기는 이런 엄마의 아빠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는 시기가 바로 태아영아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영아 시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종이 아니고 우리를 뭐라고요? 아들이요? 뭐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이 5절에서 7절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속량하시고 이제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들의 명분을 왜 얻게 하셨냐? 하나님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 이걸로 후대를 양육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 묵상하세요. 갈라디아서는 짧아요. 길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가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아가들 모유 수유하면서도 읽어주시고 잠잘 때도 태영아 영아 시기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어도 다 듣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입니다. 그 태영아 시기가 넘어가면 듣지 못해요. 잠잘 때도 듣는 시기가 바로 태영아 시기예요. 아가들 잠자는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가슴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바울이 결론 내렸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가정들이 복음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이 아가들 돌아다니지 않도록 다 끌어안아 주세요. 끌어안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초월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지식도 또 성공도 명예도 모든 것들을 다 능통한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원색 복음으로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해다봉단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후대를 양육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서밋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또 후대를 축복하면서 또 엄마 아빠 개인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성공한 가문이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능통한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결론 내린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그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인생의 시작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 후대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시작을 하게 없어서 2021년도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시작할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원색 복음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없어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시작이 다른 걸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앙 맞는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후대로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 오직의 답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